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가 35분쯤에 내려가서 1층에서 우리 안내위원들과 함께 안내를 했습니다. 교회 오실 때 저를 못 만나신 분들은 아마 일찍 오셨거나 아니면 제가 한 55분쯤에 올라왔는데 그 이후에 오신 분들이 되실 것 같습니다. 교회 오시면서 제가 이렇게 1층에 안내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깜짝 놀라시는 분도 계시고 갑자기 목사님 왜 1층에 안내하시나 이렇게 의아해하신 분도 계실 텐데 예배 끝나고 이제 축도 후에 우리 예배당 입구에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나가시는 것을 같이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3층에 계신 분들은 제가 인사할 기회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끝나고 1층에 내려가자니 너무 막 분주하고 바쁠 것 같아서 어떻게 할까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매주는 못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1층에서 오시는 분들을 좀 내가 같이 이렇게 인사를 하면은 이렇게 오시면서 또 이렇게 얼굴도 익히고 또 얼굴도 좀 뵐 수 있고 인사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같이 좀 1층에서 안내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함께 나눌 골로새서의 말씀의 제목이 두기고와 오네시모인데 오늘 이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교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를 하면서 자기 곁에 있는 동역자들을 언급하면서 함께 안부를 묻습니다. 그래서 4장의 말씀을 보면 여러 명의 사람들이 나오죠. 특별히 오늘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수많은 동역자들 중에서 두기고와 오네시모 이 두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는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태에서 썼습니다. 그리고 그가 직접 골로새 교회에 가서 직접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두기고와 오네시모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대신 편지를 골로새에 손이 있는 성도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또 교회를 세웠던 에바브라가 어떻게 해서 바울과 함께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걱정도 많이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시리즈로 전하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라고 했죠. 에바브라가 에베소에 와서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그가 골로새로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대면해서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목회자였던 에바브라가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도 되고 궁금해했겠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목회적으로 필요가 있어서 편지도 썼고 그리고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통하여서 편지를 전달하면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도 전달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걱정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두 사람을 보내었던 것인데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알리고 걱정하는 성도들을 위로하려고 두 사람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두 사람을 아주 신뢰하면서 같이 복음을 함께 전했는데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바울은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가리켜 사랑받는 형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 여러분 함께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사랑받는 형제라 그랬어요. 오네시모에 대해서도 같은 표현을 했습니다. 9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에 대해서도 사랑을 받는 형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라는 호칭은 먼저 교인들 사이에 했던 호칭이에요. 땡땡땡 형제님, 땡땡땡 자매님, 우리도 그렇게 호칭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그렇게 형제 자매로 호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에게도 이 형제라는 말을 붙였어요. 특별히 그런데 바울이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사랑받는 형제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랑받는 형제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보면은 특별히 바울에게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소중한 동역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이렇게 사랑했는 것일까? 이렇게 아낀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바울을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돕고 주님의 일을 함께 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함께 도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을 사랑하는 형제요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두기고는 아주 오래전부터 바울과 동역을 함께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지역에 몇 년 동안이나 기근이 들어닥쳐서 교회에 가난한 성도들이 굉장히 힘들고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 교회들 성도들의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 그리스도인 공동체와 또 그리스 로마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중심의 이방인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여러 가지 오해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바울이 이방인 교회 성도들을 가르칠 때에 바울을 방해하고 어려움을 줬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율법과 관습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갈등과 어려움이, 오해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성도들이 모아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하여서 이 두 교회 공동체를 화해시키려고 했던 것이에요. 도움도 실제로 주고 싶었고요. 이 여정 가운데에 두기고라는 사람이, 이 두기고가 함께 그 여정에 동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함께 고생하고 애썼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두기고는 이 골로새서 편지뿐만 아니라 에베소서와 빌레몬서의 편지도 전달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오네시모는 또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네시모도 바울을 도와서 그의 손과 발이 되어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로마에 바울이 투옥될 때 만났던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그런 형태를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교도소, 담벼락이 쳐져 있고
그런 교도소가 아니라 가택연금의 형식으로 투옥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집을 빌려서 새들어 살았는데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지키고 있었고요. 다만 어느 정도의 자유가 있어서 찾아오는 방문객들을 바울이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는 이미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부터 성도들이 있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지도자들이 바울이 로마로 끌려왔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같이 교제를 나누고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사람들이 와서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우연치 않게 이 오네시모라는 젊은이가 바울을 만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끝이 아니라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나도 그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그런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바울 곁에 머물면서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이제는 내게 유익하다. 내 신복이다 라고 빌레몬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신복이다 라는 말은 내 심장이다 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오네시모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였던 이 오네시모, 근데 이 오네시모의 주인이 공교롭게도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던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한 달이 건너면 다 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 때도 어떻게 이렇게 인연이 있었는지, 주인의 집에서 종살이하던 이 오네시모가 도망쳐서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까지 숨어 들어왔는데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 들었고 나니 알고 보니까 바울이 알고 있는 골로새 교회 지도자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쳤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오네시모가 그런 도망친 노예였다는 것을 안 이상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 주인에게 보내는데 편지를 써서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 편지 내용은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고 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여 달라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바울은 편지에서 내가 사도로서 권위를 가지고 명할 수도 있지만 사랑으로 부탁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비록 손해를 끼치고 잘못을 저지르고 도망쳤지만 그가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었고 주인의 집에서도 예수 믿지 않던 오네시모가 도망쳐서 먼 로마에서 나를 만나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한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바울이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감옥에 갇힌 나를 위해서 같이 도울 수 있도록 승낙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것이에요. 빌레몬이 어떻게 했을까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자유를 주었어요. 이 고대 시대에서 도망친 노예는 주인이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자유를 주어서 다시 바울에게로 돌려보내어서 바울의 사역을 전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해줬다라는 것이에요.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런 놀라운 화해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전북 김제에 금산교회라고 있는데 이 금산교회는
110년 전에 세워진 아주 역사가 있는 오래된 교회입니다. 이 금산에 조덕삼이라는 부유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은 마방을 운영했는데, 마방이라고 하면 말을 키우면서 말을 빌려주기도 하고 또 말을 관리하기도 했던 그런 일을 하면서 이 종 이자익이라는 종이 그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인 선교사가 이 금산 지역에 왔다가 이 조덕삼의 집에 마방에 말을 맡겨놓게 되면서 이 주인인 조덕삼과 마방을 관리하는 종이었던 이자익에게 복음을 전하였어요. 그래서 조덕삼과 이 주인과 종이었던 이자익이 함께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고, 이 조덕삼의 집에서부터 금산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집사도 같이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없는 직분인데 영수라는 권사와 같은 직분도 둘이 똑같이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인 장로님을 뽑게 되었는데 후보가 두 사람이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주인 조덕삼과 하인이었던 이자익, 이 머슴이었던 두 사람이 교회 후보로 올라갔어요. 투표를 했습니다. 누가 장로가 되느냐? 머슴이었던 이자익이 장로가 되었어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조덕삼이 일어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집사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더 뛰어납니다. 저보다 더 훌륭한 성도입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조덕삼의 이야기를 듣고 모든 교인들이 감동하고 모든 교인들이 놀랐다라는 것이에요. 이 훌륭한 인품을 가진 조덕삼도 또 몇 년 후에 장로가 되었는데, 이 조덕삼이 먼저 장로가 되었던 이자익 장로에게 신학을 하라고, 그래서 신학교를 보내요. 그리고 모든 경비를 다 이 조덕삼이 다 대줍니다. 그래서 이자익이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조덕삼 장로가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마음을 모아서 이자익 목사님을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100년 전에 여전히 신분이 양반과 머슴, 종으로 나뉘어지는 그 시대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덕삼과 이자익을 가리켜 한국의 빌레몬과 오네시모다라는 별명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어떤 구분과 차별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 신갈교회 성도님들 다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죠. 성품도 성격도 입맛도 다 다르고 살아온 인생의 여정도 다 다를 것입니다. 삶의 자리도 다 다를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형제요 자매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화해하고 용서했던 것처럼, 형제요 자매가 된 것처럼 금산교회의 조덕삼과 이자익이 신분 질서를 뛰어넘어서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으면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네시모는 이제 자유를 찾아서 바울을 섬기고 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골로새서 편지를 가지고 갈 채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두 사람을 나의 사랑받는 형제다, 내가 사랑하는 형제다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고마우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마움이 단순히 인간적인 고마움을 넘어서는 고마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함께 종되었던 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7절의 말씀에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우리 말씀 띄워주세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단순히 나를 도와줘서 인간적인 친밀함으로 고마워서 사랑하는 형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함께 주님의 종이 된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기,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랑받는 형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가지고 함께 고생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달랐던 것이에요. 선교의 동역자들이었고, 바울은 두기고와 이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단순히 나를 도와서 허드렛 일을 하는, 심부름이나 하는 아랫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옛날에 제가 전도사 때 어느 선배 목사님이 부교육자들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불편했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부목사나 전도사는 담임 목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담임 목사의 말을 무조건 충성하고 들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심지어 이 부목사의 부는 한자에 아니 불자다, 부목사가 내가 목사고 내 목회해야지라고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게 정말 맞는 말인가? 저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내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함께 돕는 그런 교육자들이나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나는 저렇게 생각하지는 말아야겠다. 그래서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에 저를 도왔던 군종병들, 저는 그 군종병들을 참 인격적으로 잘 대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장교와 병사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동역자다, 우리는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군종병이 생일을 맞으면은 저희 집에 데리고 와서 저희 집사람이 미역국을 끓여줬어요. 저희 집사람이 미역국 끓여주느라고 맨날 제가 병사들을 데리고 교회 저희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밥 먹이느라고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군종병들 전역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교제를 하고 또 찾아오고 연락을 해요. 그게 그냥 위아래 관계에 만났다면 그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지, 내 아랫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존중해 줘야 된다는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사람들이라는 거,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한 가지 목적을 갖고 모인 사람들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 모인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두기고와 오네시모와 아주 가깝고 친밀하고 서로 의지하였는데, 어떤 분들, 성도님들을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교회 안에서 내 마음이나 어떤 고민들을 솔직하게 나눌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성도님들이 있으세요.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속회나 선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고민과 걱정들을 나눌 만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정말 복 받으신 거예요. 우리는 서로
내 고민과 내 힘든 어려움도 솔직하게 서로 나눌 수 있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한때 친했던 친구들과 점점 멀어져서 관계가 끊어져서 이제는 교회 안에서밖에 그런 마음을 나눌 사람,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고 또 전도사로 또 목사로 사역을 하게 되면서 친했던 중학교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로 만나는 약속 시간이 금요일 밤이나 토요일 밤인데 그때 예배 시간이 겹치고 또 주일 준비를 해야 되니까 부담스러워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게다가 대부분 다 친구들이 인천에서 여전히 사니까 인천에서 만나려고 그러면은 왔다 갔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꼭 밥을 먹고 난 다음에 꼭 술자리로 이어지기 때문에 점점 이제 제가 안 가기 시작하니까 연락도 뜸하게 되고 결혼식이나 또는 한두 명의 친구들을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만나는 정도밖에 안 되지 예전처럼 우르르 몰려서 옛날 이야기하고 그렇게는 이제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인간적인 마음에는 아쉽고 또 그렇지만 제가 신학교를 가고 목회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되는 동역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목회하는 데 있어서 기도하고 함께 고민을 나누고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동역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동역자들, 주님 안에서 만나게 되는 그 믿음의 관계들이 세상의 친구들보다 훨씬 더 위로가 되고 훨씬 더 나를 깊이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동창회 갔다가 다시는 동창회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는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나보다 못났다고 생각했는데 동창회를 가니까 너무너무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괜히 기가 죽고 또 열등감이 느껴지고 또 어떨 때는 학교를 다닐 때 나와 별로 사이가 안 좋았던 친구, 나를 괴롭혔던 친구를 또 만났는데 보니까 또 승질을 또 이렇게 또 긁어요.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아. 그러면서 이제 동창회 가서 괜히 상처만 받고 마음만 그냥 쓰리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두기고와 오네시모에 대해서 사랑하는 형제들이라고 말한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함께 고생하고 애썼기 때문에 이런 따뜻한 마음이, 이런 애쓰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성도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독립군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나라의 독립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일제의 식민 지배를 받을 때에 독립군들이 서로 만났을 때에 얼마나 반갑고 기뻤겠습니까? 처음 만난 사이일지라도 독립군이기 때문에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서 해방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 동지였기 때문에 처음 만났을지라도 반가운 거예요. 그리고 처음 만났을지라도 상대를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나를 던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기고와 오네시모는 복음을 위하여서 그렇게 함께 고생하고 헌신했던 사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갈교 모든 성도님들도 바울과 또 두기고와 오네시모처럼 주님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믿음의 동역자들로 우리가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두기고와 오네시모라 가리켜 신실한 일꾼이다라고 말합니다.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할렐루야.
오네시모에 대해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 신실하다. 이 신실하다라는 성경의 그리스 원어는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이 신실하다의 세 가지 뜻, 첫 번째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뜻은 충성이에요. 다 다른 단어 같지만 사실은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모두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실하다라는 피스토스의 뜻이 믿음, 누군가를 믿는 믿음, 그리고 누군가에게 성실하다라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충성을 다한다라는 것, 그 대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신실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성실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서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성실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이 충자의 한자를 보면은 마음심과 가운데 중자가 합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을 다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편지를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통하여서 전달을 했습니다. 바울은 두 사람을 가리켜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주 안에서 함께 종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함께 종이 된 동역자들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우리가 서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고 충성을 다하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 우리는 하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우리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앞에 우리 결단하며 열심하며 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골로새서를 두기고와 오네시모에게 맡겼습니다. 그들을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형제라고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를 도와 손과 발이 되어 복음을 전하려고 힘써였던 것처럼 아버지 모든 성도들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아버지 주님의 귀한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주님의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에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힘들고 고난이 찾아올 때에 더욱 힘을 합하여서 서로 격려하고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된 주님의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의지하면서 이 세상의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영원하신 주님의 약속을 힘입어 살아가고 주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굳은 믿음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신실한 믿음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성실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충성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주를 모시고 충성되게 살아가는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가리켜 사랑받는 형제라고, 신실한 형제라고,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들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그 어떤 다름과 구분도 뛰어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용서하고 우리 화해하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으며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며 우리의 온 마음 다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는 충성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에게 힘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이 시간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